지금 주 앞에 나와 단 한 가지 할 말 있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가 주신 모든 것 증량할 수 없는 주의 축복.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음 다해 찬양하세.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 행하신 모든 일 거두시고 빛대신 주 감사해요, 감사해요. 죄업을 사지고 나의 병과 아픔 치유하신 주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음 다해 찬양하세.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마음 다해 찬양하세.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주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의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감사의 주께 드리네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의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감사의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때마다 주셨던 말씀은 우리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치 않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으며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더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고 또 주님의 도움을 더 많이 느끼던 해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2021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분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오려는 아이들을 왜 막았을까요?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데 왜 애들까지 와서 방해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은 중요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며 주님께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여자든 남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지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대해주시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치부에서 초등학생 아이들로 생각한다면요. 그 아이들을 지켜볼 때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기대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던 아이들, 또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른들과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을 가졌기에 어떠한 위치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아라고 아주 어린 아이들, 아기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었을 경우에는 작고 힘이 없는 연약함, 또 어떠한 공이 없는 사회와 동떨어진 이들인데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온전히 은혜로 채움받는 모습 생각나는데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터치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일어났던 축복들, 또 축복, 그 자체가 축복이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comfort,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 안에는 안식, 위로, 사랑. 그분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춤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의 필요를 잘 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열심을 품으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연약한 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주님을 늘 찾게 되는 정말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반전의 스토리가 하늘나라에서는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 바로 그 천국 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낮은 자를 귀히 생각하시며 동등하게 대해주신 주님.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겨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춰 종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맡겨진 역할 또한 다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며 성실히 섬길 때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길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더욱 인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